하나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20대였지만은 그때 당시에 늦지막히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환갑을 훌쩍 넘기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한 분도 있습니다. 환갑을 넘기고 목사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2년 동안 전도사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환갑이 넘으면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60대 중반 정도 되어서 목사가 되면 70에 은퇴를 하면 5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5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 동안 뭐 개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5년 동안 어디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갑이 넘어서 이게 신학을 하러 왔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함께 그 MT를 가고 서로가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계속 이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게 돈 버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학원 강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일에 너무 재미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한참 열심히 돈을 벌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겨우 자기 집 하나 남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러하구나 라는 깨닫고 난 뒤에 뒤늦게 신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꿈꾸며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그러한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 큰형님은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이제 8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아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멘했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리아가 6개월 된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된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문안하러 오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이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도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는 그러한 시점이어서 마리아는 돌아가고, 지금 엘리사벳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을 때, 그때의 남편은 여전히 벙어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그러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여기 주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친족들이죠.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그 집안 사람들이 몰려서 그 집안의 고장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친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안의 경사가 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0달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10달 만에 할머니가 아이를 낳으니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인 거예요. 집안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더 큰 경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것은 유대 전통이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 그 집안의 아버지의 이름을 쭉쭉 따라서 짓기 때문에 대부분 아버지의 어느 집안의 누구 이름이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들이 있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항렬이라든지 이러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렬을 따라서 보통 이름을 짓죠. 그것처럼 가문의 대를 이어서 쭉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니까, 특별히 사가랴는 제사장, 아주 그때 그 시대에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그렇게 이 아이는 이제 사가랴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강조했겠습니까? 보통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된 이 엘리사벳이 이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라고 고집하니 도저히 주변의 어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라고.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 아이는 당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사가랴라고 지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니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는데 무엇이라 기록했겠습니까? 요한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당신마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자마자 그 혀가 곧 풀렸다라는 거예요. 10달 만에 입술이 풀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놀랐죠.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고 10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가랴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요한이라고 기록하자마자 그 입술의 혀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아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마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한마디로 이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늘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로 이렇게 똘똘하거나 뭔가 하면 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러더니 드디어 저렇게 한자리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것처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는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그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달이 되어서 자기의 가문의 대를 잇는 그러한 이름을 포기하고 요한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혀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 법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11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성교에 대한 26장의 마태복음 26장에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이것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 이웃과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계 온 땅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 가운데서 그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가? 사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이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겠습니까? 10달 동안.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한이라고 그 아이 이름을 짓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부담이 일어났던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은혜를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예전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문 장로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며 올 한 해를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식 장로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있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재활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과 온 열방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